우리 옆 사람하고 축복 인사 나누겠습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오늘로서 로마서를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는 시작이 복음으로 시작해서 마지막이 복음으로 끝나는 서신서가 바로 로마서입니다. 이 로마 교회를 통해서 그 강대했던 로마 제국이 복음 앞에 무릎을 꿇는 이런 역사가 나타났습니다. 도대체 이 로마에 강성했던 법, 정치, 군사, 그리고 그리스의 사상, 아무리 뛰어나도 이 복음 앞에서는 무릎을 꿇을 수밖에 없는 역사가 어떻게 나타나는가? 오늘날 이 미국의 강력한 이 자본주의와 민주주의와 그리고 개인주의 사상과 여러 가지 뉴에이지 사상, 이런 것들이 미국과 전 세계를 지배하고 있는 이때에 하나님은 교회를 세우셔서 뭘 하기를 원하는가? 오늘 로마서를 통해서 오직 복음만이 인간을 견고하게 할 수 있고 어떤 것에게도 영향을 받지 않는 것이 바로 그리스도 예수의 복음이다라는 것이 결론이라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로마서에 나오는 이 복음과 나의 복음이 같아야 된다는 거죠. 같아야만 같은 역사가 나타나게 되어 있습니다. 자, 오늘 21절부터 바울의 동역자들이 나타나는데요. 이 바울은 고린도에 있으면서 로마서를 작성해서 보냈는데 오늘 21절부터는 같은 고린도에 있는 동역자를 이름을 거명합니다. 그 중에 디모데, 그리고 누기오, 야손, 소시바더, 그리고 이 편지를 대필한 드디오도 문안한다 그랬습니다. 그리고 나의 온 교회를 돌봐주는 가이오, 이 가이오 장로가 많은 교회와 바울을 도왔던 사람입니다. 물질적으로 도왔던 사람이죠. 또 이 성의 재무관 에라스도와 형제 고아도 너에게 문안하니라. 이 많은 이방 교회들이 로마 교회에 왜 초점을 가지고 관심을 가졌냐? 하나님께서는 나라마다 특징이 있겠지만 특별히 로마 제국을 전 세계에 영향력 주는 나라로 만들어서 복음의 통로로 하나님은 사용하기 원하기 때문에 그래서 로마 교회에 굉장한 관심이 있는 겁니다. 로마가 태양신과 여러 가지 사상을 가지고 세계를 지배하고 있었습니다. 그 말은 그 사상과 군사, 법, 그리스 사상 이런 것이 전부 다 사람들이 무릎을 꿇었다는 거죠. 또 로마의 군사력 앞에 무릎을 꿇었다는 거죠. 그러나 그리스 사상은 로마에 무릎을 꿇지 않았습니다. 쉽게 말하자면 인간의 내면의 정신세계는 그 어떤 총칼 앞에도 무릎을 꿇지 않는다는 거죠. 그러나 이 복음 앞에 그리스 사상도 무릎을 꿇었습니다. 도대체 인간을 견고하게 만들어주는 것이 도대체 뭔가? 이런 우리를 지탱해 주는 것이 눈에 보이는 것이 아닙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살아계신 하나님만이 우리를 견고하게 해 주십니다.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정신적으로 언스테이블한 상태에 빠집니다. 정신병, 우울증, 공황장애, 여러 가지 정신적인 것이 흔들린다는 거죠. 스테이블하지 않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삶이 언스테이블하게 자꾸 나타납니다. 사람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외부 환경 때문에 그렇다고 합니다. 경제가 어렵기 때문에 내 마음이 흔들린다. 아니면 저 사람이 나를 사랑하지 않기 때문에 내가 마음을 못 잡겠다. 여러 가지 이유를 댑니다. 사랑하는 사람이 나를 사랑해 줘야 되는데
그렇지 않기 때문에 내가 흔들린다. 이런 보편적으로 이런 이야기를 하고 살아갑니다. 그러나 그런 사람들은 복음의 제대로 된 의미를 모르고 하는 소리입니다. 복음을 알고 복음을 받아들이면 내 영혼이 하나님과 딱 스테이블하게 커넥션이 됩니다. 그러면 그 어떤 것도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를 흔들 적 없고 무너뜨릴 적 없습니다. 그래서 나로부터 많은 사람에게 영향력 주는 것이 바로 복음입니다. 오늘날 이 복음이 가차없이 땅에 떨어지게 될 때 재앙과 저주와 사단의 역사는 교회 안으로 세상으로 파고듭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로마서를 마무리하면서 나에게 복음이 도대체 뭔가, 여기에 대해서 성경적으로 결론을 내시고 이걸 붙잡고 누리시고 전파할 수밖에 없는 전도자의 삶이 되기를 주의 수행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25절에 보니까 사도 바울이 마지막에 마무리하면서 적은 것이 나의 복음이라 그랬어요. 그냥 복음이라 하지 않고 나의 복음, 이 복음은 영세전부터 감추어져 있던 복음이다 그랬어요. 영세전부터. 다시 말하면 인간을 창조할 때부터 하나님은 복음을 준비했다. 이 말은 죄로 무너질 줄 알고 하나님이 AS를 이미 준비했다는 거죠. 수리하고 바꿀 수 있는 그것을 미리 준비하고 사람을 만들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자동차를 만들 때 자동차가 문제가 올 줄 알고 AS 센터를 미리 준비해 놓고 상품을 팔듯이 하나님이 사람은 완전하지 않기 때문에 사람을 만들 때부터 고치려고 이미 준비한 복음을 준비했다는 사실. 당연하지 않겠습니까? 사람도 그런데 하나님, 하물며 하나님이 더 그러지 않겠습니까? 인간이 도대체 어떻게 해야 올바르게 되고 어떻게 해야 무너지는가? 주님은 잘 알고 계시고 AS를 이미 준비하셨어요. 다시 말하면 복음을 이미 준비했다는 겁니다. 자, 이 복음은 영세전부터 감추어진 건데, 영세전, 골로새 1장 26절에 사도 바울은 동일한 내용을 씁니다. 만세와 만대로부터 이 비밀이 감추어졌던 것이다. 드러내지 않았다는 거죠. 주님만이 알고 감추어진 것이라는 거죠. 에베소 3장 9절에 보니까 이것은 영원부터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 속에 감추어졌던 비밀의 경륜이 드러내게 하려 하심이라 그랬어요. 창조 때부터 이미 사람을 창조할 때부터 구원의 계획을 이미 준비하셨다라는 겁니다. 에베소 1장 4절에 보니까 창세 전에 이미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했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주님은 창조할 때부터 이미 구원의 복음을 준비하셨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것이요 감추어졌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은 자기에게 복음을 받게 되는데 그냥 복음이라 하지 않고 나의 복음이라고 합니다. 나의 복음. 다시 말하면 증인이다 이 말이죠. 이 복음이 성경에만 기록된 복음이 아니라 내게까지 흘러 들어와서 나의 복음이 됐다라는 거죠. 그러면 나의 복음이 됐단 말은 나의 문제와 배경 속에서 이것이 내게 답이 됐다는 거죠. 그건 사도 바울의 상태가 어떤 상태였기 때문에 나의 복음이라고 그리고 증인의 자리에 설 수 있었던가. 바울은 유대 국가, 유대인의 후손이죠. 다시 말해 유대교의 종교 국가 배경 속에서 자랐습니다. 태어나 보니 유대 배경이에요. 그래서 로마에서 컸습니다. 다시 말하자면 종교는 유대교지만 성장은 유학을 어디로 갔냐? 당대 최고의 도시인 로마에 가서 로마 교육을
받은 사람입니다. 그러니까요, 유대 사상과 로마의 학문 이런 것들이 내재되어 있던 사람이 바로 사도 바울입니다. 이 가정 배경은 당연히 부모가 유대인이기 때문에 유대교의 사상을 전통적으로 받아왔던 사람입니다. 여러분, 유대교 사상은 율법주의입니다. 다시 말해 율법을 통해서 행위로 내가 구원을 받을 수 있다라고 믿는 사람들입니다. 율법은 죄를 깨닫게 만들어서 복음을 믿어야 되는데 이 사람들은 자기 행위로 율법을 지킴으로 구원을 받을 수 있다, 죄를 없이 할 수 있다, 이렇게 믿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요, 대대로 이 사람들이 사탄이 이 율법주의를 통해서 이들의 사상과 생각을 딱 올무로 붙잡고 전통적으로 살아왔던 자들입니다. 이 사람이 어느 날 사도행전 9장에 보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만납니다. 그리스도를 만나는 데 대해서는 하나님의 은혜를 통해서 무릎을 꿇을 수밖에 없는 은혜가 임한 겁니다. 그 말로 설명 못해요. 제대로 알아들었냐?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가 임하면 이 논리적으로 표현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논리로 믿는 거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는 하나님의 은혜가 임해서 믿음으로 믿어지는 거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니 유대 율법주의를 잘못된 것을 알게 되는 거죠. 내가 율법을 행위로 구원을 받는 게 아니라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믿음으로 내가 구원을 받는구나. 이게 어느 날 성령의 역사로 알아진 겁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를 믿고 구원을 받았는데 내가 논리적으로 머리로 잘 이해해서 받았냐? 그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성령의 역사니 어느 날 믿어지는 거예요. 2000년 전에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사건을 본 적도 없는데 그냥 믿어지는 겁니다. 바로 사도 바울이 그랬습니다. 사도 바울이 나의 복음이라고 굳이 표현할 때는 율법주의의 사상에서 빠져나온 참 자유를 갖고 있는 그 복음, 이게 바울이 자랑했던 복음입니다. 해방된 복음, 참 자유를 누린 복음, 이 복음이 바로 나의 복음과 예수 그리스도, 나의 복음 곧 바로 예수 그리스도다 이 말이에요. 자,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는 도대체 뭔가? 예수가 바로 그리스도라는 이 문장이 예수가 바로 그리스도인데 이 그리스도는 우리 인간이 원죄, 쉽게 말하면 나로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원죄가 뭐냐? 근원적인 죄. 쉽게 말하자면 내 인간이 태어날 때부터 가지고 있는 하나님 떠난 죄, 쉽게 말하면 근원적으로 내 자신은 안 된다는 겁니다. 그게 바로 원죄입니다. 원죄로 말미암아 영이 죽어서 사단에 잡혀서 살아갈 수밖에 없는 우리를 주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써 부활하심으로써 우리를 완전히 새로운 피조물로 바꿔놓은 겁니다. 이제는 나 중심으로 살아왔던, 내가 인생의 주체로 살아왔던 내가, 아니면 어떤 사상을 중심으로 살았던 내가 아니고 주님이 부활하셔서 내 안에 생명으로 오신 그분과 함께 그분을 믿는 믿음 안에서 내가 살아가는 새로운 피조물로 바뀐 거예요. 여러분, 이러지 않고서는 절대 운명에서 빠져나올 수 없습니다. 절대 여러분 영적 문제에서 못 빠져나와요. 절대 그 가문의 흐름에서 못 빠져나와요. 여러분, 가문의 영적인 반복적인 흐름이 있어요. 저희 집에는 있어요. 보니까 공통적이에요. 원죄 가운데 있는 사람들이 그 가문을 사단이 붙잡는데 공통적으로 반복적으로 일어나는 현상입니다. 이거 윤리 도덕 배워서 바뀌는 게 아니에요. 이거 돈 많이 벌면 바뀌는 게 아니에요. 이거 내 이름 세상에 갖다 내면 바뀌는 게 아니에요. 그리스도 예수 이 복음 아니고서는 절대 가문의 흐름, 이 미국에 흘러가는 흐름 절대 바꿀 수 없습니다. 도대체 그 흐름이 뭐냐? 사람 중심으로 사탄이
하나님 믿지 말고 너가 하나님처럼 되라라는 사람 중심을 가지고 사탄이 세상 문화를 흘러갑니다. 인간 중심. 얼마나 듣기 좋은 겁니까? 인간적인 것, 인간 중심. 아니에요. 하나님 중심입니다. 우리가 인간 중심, 이게요 대대로 전통적으로 살아왔던 가문의 흐름이고 이 미국 문화의 흐름입니다. 개인주의, 개인의 사상을 중요시하는 주의, 중요시해야 되죠. 그러나 하나님 말씀보다 더 앞서가면은 이거는 사탄의 올무가 되는 겁니다. 개인주의가 아니고 그리스도주의, 그리스도 중심, 하나님 중심으로 바뀔 때 내가 해방받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사단이 끌고 가는 게 창세기 6장에 보니까 내가 원하는 것을, 모든 것을 마음대로 하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인간이 원하는 것을 하면 안 돼요. 하나님이 원하는 것을 해야 됩니다. 여러분, 미국에 와서 인간이 원하는 것을 하도록 만들어주는 나라가 미국입니다. 사람이 볼 때는 엄청나게 좋죠. 그러나 하나님과 반대되도록 갈 수 있는 나라가 바로 이 미국이에요. 왜냐? 내가 할 수 있도록 다 하도록 만들어주니까. 그 어떤 것도 할 수 있도록 해줍니다. 그러니까요, 하나님 모르고서는 인간은 끊임없이 창세기 6장에 홍수 재앙 속에 떠밀어갈 수 있는 곳이 바로 이곳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끌고 가는 게 뭐냐면 인간의 능력을 모아서 하나님 없이 하나님을 대적하는 성공주의. 이것이 바로 사탄이 미국을 붙잡고 창세기 11장의 바벨탑을 붙잡고 역사했던 그 사상이 그대로 지금 이 미국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 복음이 아니고서는 절대 이 물결에 빠져나올 수 없는 곳이 바로 이 강대국의 흐름입니다. 그냥 어설프게 예수를 믿는다 해가 될 일이 아니에요. 오직 예수 해야 됩니다. 오직하고 예수 믿는 거하고 달라요. 오직은 이거밖에 없다는 것이에요. 이거밖에 없다. 그 외골수 같이 보입니다. 그런데 외골수 같이 보이는데 그것이 바로 세상 흐름을 바꿀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도 되고 저것도 된다. 미안하지만은 흐름을 바꿀 수 없습니다. 여러분, 가문에 흘러가는 흐름 못 바꿉니다. 자, 26절에 다시 이제 한번 정리합니다. 이 복음은 영세전에 감추어졌다가 그랬어요. 감추어졌다는 말은 드러내겠다는 소리거든요. 자, 그러면 드러낼 때 하나님이 구원의 계획을 가지고 플랜을 짭니다. 인간을 만들 때부터 하나님이 플랜을 짜요. 어떻게 플랜을 짜냐? 그리스도 예수를 내보내기로 플랜을 짭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 그때 이 복음이 드러납니다. 드러난 복음이 성령이 우리 안에 오셔서 복음을 전파하도록 만듭니다. 그래서 성삼위 하나님의 작품입니다. 오늘 두 번째, 이제는 나타나신 바 되었다 그랬어요. 감추어졌던 이 복음이 이제는 나타난 바 되었다 그랬어요.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복음이 나타난 게 아니고요. 오늘 26절에 보니까 영원하신 하나님의 명을 따라 그랬어요. 그냥 어느 날 갑자기 복음한 게 아니고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 선지자들의 글로 말미암아 구약 성경의 모든 선지서, 시편, 그리고 모세오경 전체가 뭐죠? 예수 그리스도를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이 구약 성경은 예수님이 오실 것이라는 것을 하나님이 선지자를 통해서 구약 성경을 통해서 계속 말씀해 주고 있는 겁니다. 구약 성경에 있는 구약 시대에 있는 사람들도 오실 예수를 믿음으로 구원을 받은 거예요. 우리는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을 받았습니다.
그러면 이제는 나타나신 바 되었는데 그냥 나타나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성경의 예언을 통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어요. 그러니까 이 구약 성경은 예언한 그대로 성취가 되는 것이 바로 성경입니다. 어떤 종교에도 예언된 대로 성취가 된 종교는 없어요. 사람이 적은 글이기 때문에 예언할 수도 없고 성취될 수도 없어요. 그러나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많은 선지자들을 통해서 또는 모세를 통해서 감동으로 하나님의 글을 적어서 예언된 글을 하나님이 성취시켜 나가는 겁니다. 그 특징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져 가고 있다는 사실. 왜냐? 지금도 하나님은 살아서 말씀을 이루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가 그 말씀을 붙잡게 될 때 말씀 성취가 되어지는 겁니다. 자, 16장 26절에 보니까 모든 민족이 믿어 그랬어요. 하나님은 이스라엘만 믿게 하는 것이 아니고 이스라엘을 통해서 예언을 계속해 줬고요. 하나님의 목적은 모든 민족이 믿어 순종하게 하시려고 그랬어요. 믿음으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믿고 순종하게 하시려고 그랬어요. 대상이 뭡니까? 모든 민족입니다. 하나님은 처음부터 모든 민족, 아브라함을 부르시면서 뭐랬냐면 너로 말미암아 모든 족속이 그랬어요. 처음부터 아예 하나님은 대상이 뭐냐? 모든 족속입니다. 여러분의 산업이 모든 족속으로 맞아야 됩니다. 여러분의 공부가 전 세계 모든 족속과 맞아야 되는 공부를 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이 그렇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모든 족속, 모든 민족을 믿게 하기 위한, 그러면 우리가 하고 있는 모든 일이 모든 족속과 연관이 되는 산업이라 해야 돼요. 내가 하고 있는 일이 몇 명만 맞다. 그거 하나님과 안 맞아요. 그거는 하나님과 맞으려면 모든 민족과 내 산업, 내 학업이 맞아야 돼요. 그래야 모든 민족이 살아나는 복음 증거하기 위한 산업과 학업이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요, 세계화가 돼야 돼요. 세계화. 미국에 있는데 세계화가 안 돼요. 보니까 한국보다 더 후진 데가 바로 예, 그래요. 한국 가면은 얼마나 앞서가 있는지 몰라요. 근데 한국보다 더 후져 있어. 그 미국에 있으면서도 세계화 안 되고 오히려 70년대, 80년대에 그대로 함몰돼 있어요. 그거 안 되는 거예요. 경제도 안 되고 아무것도 안 되는 거예요. 그거는 세계화 돼, 세계화. 왜냐? 내가 이 복음이 증거되려면 내가 하고 있는 일과 산업, 공부가 세계화가 돼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야 세계에 복음을 증거할 거 아니에요. 오늘 성경 말씀대로 모든 민족이 믿어 순종하게 하시려고. 자, 이 순종이란 말은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따른다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를 믿게 되면은 그 다음부터 오는 것이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따르는 겁니다. 매주마다 하나님 예배 때마다 주시는 그 말씀을 내가 믿고 언약으로 믿고 내가 따라가는 겁니다. 이 사람들의 특징이 뭐냐 하면 말씀이 현장에서 성취가 돼요. 그런데 이제 적지 않은 사람들이 신앙생활을 어떻게 하고 있냐? 교회 예배 와서 말씀 듣고 끝나요. 그 예배 드렸다 그래요. 그 예배 드린 게 아닙니다. 그냥 그 예배 드린 게 아니고요. 예배가 뭐냐? 한 주간 하나님이 나와 하나님 사이의 언약을 받고 내가 언약을 한 주간 따라가는 거예요. 믿고 따라가는 거예요. 그런데 어떻게 되냐? 하나님의 언약대로 내 삶에 이루어지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이 이제 일어나야 되는 겁니다. 근데 예배를 잘못 배워버리면 예배 온 메시지, 목사님 메시지 들었다 그래요. 듣는 거는 누구나 듣습니다. 그 듣기는 들어도 또 은혜 받은 사람이 있죠. 오늘 정말 은혜 받았습니다. 그걸로 끝나면 안 돼요. 은혜 받았단 말은 오늘 깨달았다는 거죠. 오늘 내가 몰랐던 것들 문제의 답이 됐다는 거죠. 그걸로 가지고 있으면 안 돼요. 그것이
일주일 동안 내 삶을 이끌어가는 방향이고, 내가 그 언약을 붙잡고 현장에 나와 같은 사람을 만나서 증거할 수 있는 것까지 가야 여러분들이 한 주간 받은 예배의 말씀이 한 주간 성취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지난주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생명을 살리는 지혜로운 자, 여러분 이 말씀을 붙잡고 여러분 살아갔다면 반드시 삶의 현장에서 선택할 때가 와요. 그럼 뭘 어떻게 선택할 것이냐? 이 말씀을 따라 선택하는 거죠. 내가 이걸 해야 되냐 말아야 할 때 한 주간 주신 말씀을 따라 내가 선택을 하는 거죠. 이걸 해야 되겠다. 왜냐, 이거 생명 살리는 일이기 때문에. 그런데 우리는 내가 편한 대로 살기를 원하거든요. 내가 유익되는 대로 가기를 원하거든요. 내가 시간 아끼는 쪽으로 가기를 원하거든요. 내게 돈이 되는 쪽으로 가기를 원하거든요. 이게 바로 사탄이 끌어가는 흐름입니다. 누구나 다 가지고 있어요. 내가 편하고 내가 좋은 대로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이게 본성적으로 가지고 있어요. 하나님 한 주간 말씀을 줬다는 말은 그것이 아니고 이게 생명을 살리는데 맞는 것인가, 그걸 선택한다는 말이에요. 그걸 선택하니까 어떡합니까? 하나님의 역사를 보는 거죠. 이와 마찬가지로 한 주간 우리가 달려가야 될 하나님과의 약속을 예배를 통해서 내가 받는 거죠. 그러면 은혜가 되는 것도 되는 거지만 사실은 은혜로 받지만 이것이 내게 약속으로 돌아야 됩니다. 하나님과 나와의 약속을 가지고 한 주간 이걸 가지고 살아가는 거죠. 그러면 믿음이 뭐냐? 하나님 살아계시다, 그런 거 말고요. 하나님 살아계시다, 살아계시기 때문에 교회에 와서 예배 드리는 거죠. 그거 말고 하나님이 나에게 무슨 말씀을 줘서 나를 순종하게 하는가, 구체성이 있어야 돼요. 구체성. 근데 대다수로 현장에서가 보면요, 하나님 살아계시다, 누구 모릅니까? 불신자도 하나님이 있다는 거 아는데 안 믿어서 그렇지. 근데요, 대다수 성도들이 그렇게 살아갑니다. 또 간증하라 그러면 처음 예수 믿을 때 그 뜨거웠던 거, 그거 이야기합니다. 매주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을 따라 하나님이 말씀을 이루어 가시는 그 간증이 나와야 되는데 그 간증은 어디 가고 없어요. 그건 뭡니까? 신앙생활이 안 되고 있다는 소리입니다. 신앙생활이 안 되고 있다는 말은 내가 세상 흐름을 속으로 따라 들어간다는 소리죠. 그러니까 응답이 안 된다는 소리와 똑같습니다. 오늘 한 명도 예우 없이 여러분 이 흐름을 바꿔야 돼요. 그게 흑암입니다. 여러분, 흑암이 다른 게 아니에요. 이 말씀의 흐름을 따라가지 못하도록 여러분 생각과 감정과 이 분위기를 가지고 여러분 눌러요. 그런데 이게 흑암인지를 모르고 그냥 당연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마귀와 다르게 역사하는 게 아니고 말씀만 오직 따라가지 못하도록 여러분의 생각과 감정을 눌러요. 자, 말씀을 따라간다 할 때요, 마태복음 16장 24절에 보니까 나를 따라오려거든 누구든지 자기를 부인하고, 내 감정을 따라가면 안 돼요. 오늘 감정이 이렇다, 그거 따라가면 100번 마귀에 끌려갑니다. 감정을 따라가는 거고 말씀을 따라가는 거예요. 내 형편을 따라가는 게 아니에요. 내 형편이 이랬어요, 오늘 몸이 이랬어요, 아니에요. 말씀을 따라가는 거죠. 그 자기를 부인하라 말이 그 말이에요.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질 것이다. 십자가에 그리스도와 함께 죽어야 되는 거죠. 그리고 주님이 내 안에 사시는 그 생명의 복음을 내가 따라가는 거죠. 자, 26절에 보니까 그 신비의 계시를 따라 나타난 것이다 그랬어요. 이 복음으로 너희를 능히 견고하게 한다 그랬어요. 이 복음이 나타났다, 이 말은 십자가를 통해서, 예수님이 십자가를 통해서 복음이 나타나는 것인데, 그리고요, 내 또한 이 복음이 오픈되면서 하나님 나를 복음으로 부른 거죠.
내가 어떻게 복음을 듣고 하나님 자녀가 됐습니까? 2000년 전에 예수님이 복음이 감춰졌던 복음이 나타남으로 성령의 역사로 이 복음이 사람을 통해서 내게 전달받은 거죠. 그러니까 이 복음으로 내게 나타나고 나를 통해서 또 복음이 나타나는 거죠. 그게 바로 사명이라 합니다. 여러분, 사람은 사명을 따라 살아가는 겁니다. 사명이 없는 자들은 자기, 쉽게 말하자면 감정대로, 자기 느낌대로 그냥 자연적으로 살아갑니다. 여러분, 사명이 반드시 있습니다. 왜냐? 예수님이 사도 바울을 부르실 때 사명을 줬어요. 되어질 것이다. 천만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우리의 죄의 속성을 알기 때문에 안 되어져요. 우리 인간은 가만 놔두면 어떡합니까? 눕고 싶고 자고 싶고 그냥 자기 편한 대로 가려는 게 속성입니다. 안 되어져요. 사명을 줘서 사명에 붙잡혀서 달려가도록 만듭니다. 그래서 처음부터 아브라함을 부를 때 사명을 주시고 반드시 방향을 설정해 줘요. 그리고 사도 바울을 부를 때도 처음부터 너는 이방인의 사도로 아예 처음부터 딱 방향을 딱 설정해 줍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래야 흔들리지 않거든요. 여러분, 경찰관들이 사명이 없으면은 오늘 피곤한데 나는 오늘 출근 못하겠다. 그건 말이 되겠어요? 자기 관할 지역에 어떤 일이 벌어질지 모르는데 그게 바로 사명을 가진 자입니다. 파이어파이터들이 오늘은 집에 애 문제 있어가지고 저는 출근 못하겠는데요. 되겠습니까? 불이 나는데 자기가 출동해서 불을 끄지 않으면 안 돼요. 그게 사명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음을 증거하는 사명을 줬다는 거죠. 그게 얼마나 그레이트한 겁니까?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뭘 줬냐? Great Commission. 다시 말하면 위대한 지상 명령 사명을 줬어요. 이 사명은 무거운 짐이 아니고 위대한 겁니다. 위대한 거. 이거는 세상의 어떤 미션하고 다른 거예요. 그런데 이거를 세상의 미션하고 무거운 짐으로 다 바꿔놔 버렸어요. 하나님 우리에게 주는 최고의 지상 명령, 그보다 더 위대한 게 없어요, 여러분. 내가 이 속에 뛰어들어갈 때 위대한 헌신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 돈 있어가지고 도네이션 하는 거, 그거하고 상대가 안 되죠. 내가 복음을 위해서 내 인생을 헌신하는 거, 그게 최고의 헌신이고 위대한 헌신이에요. 그래서 위대한 크리스찬이 나오는 겁니다. 우리 후대들이 세상의 기준을 가지고 인생을 거기서 넣었다 뺐다 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위대한 그레이트한 커미션을 가지고 위대한 헌신 속에 위대한 크리스찬으로 일어나는 것이, 그게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기준이에요. 그냥 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생명을 살리는 것보다 더 위대한 게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 아니, 죽었다가 의사가 말이지 죽을 사람을 수술해서 살려놓은 것도 참 감사할 일인데 어차피 죽겠지만, 그러나 영원한 생명을 내가 저 사람을 통해서 받았다는 거죠. 그보다 더 위대한 게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 이 위대한 것을 말이죠, 돈 몇 푼으로 바꿔버려요. 돈 번다고 말이죠, 성공한다고 바꿔버려요, 이거를. 그럴 수 있습니까? 그럴 수는 없죠. 자, 그래서요, 감추은 것이 나타났다 할 때 이 복음만 나타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복음 증거를 위해서 하나님이 감추어진 여러 가지 산업, 학업, 하나님이 감춰둔 것이 있어요. 전문성, 현장성, 지속성. 왜냐? 지속해야 되기 때문에. 그리고 현장을 살리려면 이 직업이 현장성이 있어야 되기 때문에. 또 사람을 살려면 내 직업이 전문성이 있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요, 전문성. 하나님이 세계복음화를 그냥 명령하지 않고 하나님이 여러분 학업과 산업의 전문성, 응답을 준비하고 줘요. 그리고 현장성, 그리고 지속할 수 있는 지속성, 이 300%를 하나님이 준비하시고 하나님이 세계복음화로 우리를 부르신다는 겁니다. 자, 오늘 26절에 다시 보면요, 이 복음으로 너희를 능히 경고하게 하실 그랬어요. 여러분, 복음만이 우리를 경고하게 만듭니다.
우울증 약이 여러분들을 견고하게 만드는 게 아니에요. 우울증 약이 먹지 마라 소리도 아니고요. 답은 갖고 있어야 돼요. 저 사람이 나를 견고하게 받쳐주는 게 아니에요. 내 영혼을 견고하게 해줄 수 있는 분은 그리스도 예수, 나를 위해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리스도 예수, 이분만이 내 영혼을 견고하게, 배로 말하자면 앵커 지탱해 주는 거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내가 붙잡게 될 때 내 영혼 육이 견고하게 되는 겁니다. 견고하게. 여러분, 배를 타면은 폭풍이 몰려오면은 배가 흔들리니까 막 배멀리 하고 막 흔들리잖아요. 우리 인생이 사탄이 살아있는데 그냥 있을 수가 없죠. 사탄이 이 세상을 지배하잖아요. 하나님이 템플로 허락했는데, 근데 많은 것을 유혹으로 우리를 흔들어댄단 말이에요. 우리가 인생의 항해를 가는데 마귀가 많은 것을 통해서 우리를 속인단 말이에요. 그 속어 넘어갈 수 않는 것은 뭐냐? 견고하게 나를 지탱해 줄 수 있는 그리스도가 나의 오직 주가 되신다. 그리스도만이 나의 주가 되신다. 그리스도만이 내 인생의 길이 되신다. 그리스도만이 나의 생명이 되신다. 이것이요, 깊이 들어가 있어야 돼요. 이게 어설프게 들어가 있으니까 흔들리는 거예요. 이게 흔들리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고린도에 보니까 이 복음이 얼마나 견고하냐, 내가 사방에 우겨싸임을 당해도 당하지 않는다 그랬어요. 사방이 흔들어대도 흔들리지 않는다. 내가 거꾸림을 당해도 당하지 않는다. 왜 그렇습니까? 창조주 하나님, 그분이 내 안에서 나를 붙잡고 있기 때문에 어떤 감정과 어떤 사건과 충격이 와도 그 오는 거지, 오직 나의 주가 되신 그리스도를 나의 주로 믿고 붙잡으면 지나가는 거예요. 그냥. 사막에도 물을 낼 수가 있고 바다에도 길을 낼 수 있고, 왜냐? 그분만이 창조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람을 의지할 필요 없어요. 사람은 사랑하고 도와줘야 될 대상이지, 내가 그 사람을 통해서 뭔가를 얻겠다, 그런 만큼 주를 부인하게 돼 있어요. 우리는 오직 한 길, 그리스도 예수, 그분만이 이 시대의 문제, 정신병 문제, 중독 문제, 자살 문제, 이 문제를 넘어설 수 있는 길이 바로 오직 그리스도, 나의 생명의 주가 되신다. 그분만이 나의 오직 길이요. 다른 말은 맞는 말인데 틀린 말입니다. 사업할 때 조금 되는 말이에요, 상대방 말이. 그러나 그거는 내 영혼을 살려줄 수 있는 말이 안 돼요. 오직 나의 길은 그리스도, 나의 생명 되신 그리스도, 이것만이 견고하게 한다. 지금 사람들이 태어나면서부터 그 영혼 속에 뭐가 박혀있냐? 고린도후서 10장 4절에 보니까 견고한 진이 그 속에 들어가 있다 그랬어요. 견고한 진이 들어가 있다. 어떤 것도 와도 무너지지 않는 나름대로의 견고한 진을 가지고 있어요. 그게요, 사상일 수도 있어요. 자기 고집일 수도 있어요. 그게 자기 자존심도 될 수 있어요. 그것만큼은 절대 버리지 않으려고 하는 견고한 진, 이걸 붙잡고 있어야만 그 사람을 지탱해 주는 게 있습니다. 그거 바꿔야 됩니다, 여러분. 그거 지금까지 버텨왔다면 그거 안 바꾸면은 사탄의 올무가 돼가지고, 그게 자존심이 나를 지켜주는 게 아니에요. 그게 사탄의 올무가 돼가지고 사탄이 끌려가는 겁니다. 그거 가문마다 있어요. 아까 가문의 배경이라 했잖아요. 가문마다 있어요. 그 부모가 늘 들려주고 했던 그 말이 있어요. 그 부모는 어디서 왔냐? 그 윗때부터 계속해서 들려주고 했던 가치관, 사상이 있어요. 그것이요, 그 가문의 배경이고 흐름이에요. 바울은 유대 율법주의, 이게 사상으로 견고한 진으로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이거 바꿔야 돼요. 이거 안 바꾸면 다른 거는 다 몰라도 이것만큼 나는 안 놓는다. 이거 바꿔야 돼요. 뭘로 바꾸냐? 그리스도로 체인지시켜야 됩니다. 그리스도로 체인지시키지 않으면 이것이 사탄의 올무가 되어서 이것이 정신병으로 흘러가요. 요게 요 자존심 요거 탁탁 부리는 거 요거 나를 살리는 것 같죠? 그게 나를 죽이는 거예요. 그게 뭐 그래도 나는 살아있는 게 자존심밖에 없어. 그게 자기를 죽인다니까요. 그리스도 예수만이 나를 지켜준다니까요. 그걸 얼마나 속는지 몰라요. 나의 정의감 이거 하나만큼 내가 살아있는 이유야. 그거 죽어요. 그거 정의도 아닌데 만약에 그게 정의라면 다행이지 뭐 정의가 아니라니까요. 지한테 좋은 거지 정의가 아니에요. 그거. 그리고 마태복음 12장 44절 45절 보니까 인간이 깨끗하게 도덕적으로 마음을 닦고 비워요. 여러분 마음을 닦고 비우면 어떻게 되냐? 7배 귀신이 들어가서 전에보다 더 악하게 만들어요. 여러분 착하게 산다? 그리스도 예수를 경고하게 만들지 않으면 착하게 사는 자체가 귀신 들리게 만드는 거예요. 정신병원에 가보니까 다들 착해요. 악한 놈 한 놈이 없어요. 오히려 악하면은 사탄이 그렇게 역사하지 않습니다. 다들 착한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마이가요 그 사람들 얼마나 부리기 좋냐? 생각 넣어주는 대로 그대로 착하기 때문에 다 따라가는 거지. 그러니까 가보면 전부 다 착해요 보니까. 그러니까 정신과 약 먹고 입에 양냄새 풀풀 풍기면서 다들 사람이 착해요. 여러분 세상은 뭡니까? 저 사람 착하다. 여러분 착하면 안 돼요. 여러분 복음을 갖고 있어야 돼요. 착하면 착할수록 귀신이 마음껏 역사해버려요. 오래 못되면 자기 인격이요 귀신이 역사해도요 자기 인격 가지고요 받아요. 그러면 착하게 살지 마라 말이냐? 그런 것도 아니죠. 그 윤리 도덕적으로 그러면 그 말이 아니에요. 복음 없이 착하게 살면은 귀신 들리기 딱 좋아요. 자, 그리고요 인간의 에스겔서 36장 25절은 인간의 굳은 마음, 이 마음이 딱 굳어 있어요. 누가 무슨 말해도 안 듣습니다. 누가 어떤 말을 갖다 넣어도 안 들어요. 마음이 딱 굳어 있어요. 굳어 있어요. 골치 아프죠 이게. 야, 너 아버지는 아무리 해도 안 듣는다. 그 마음 굳은 마음. 왜? 평생을 그렇게 살아온 거예요. 복음 없이 자기 경험으로 그렇게 해야만이 나름대로 딱 결정된 거예요. 저희 아버지는 저희들 보고 불신자 가정이니까 너희를 도와줄 사람은 아무도 없다. 이게 가르침이었어요. 자기가 평생을 세상에 살다 보니까 내 피부치도 나를 도와줄 수 없다는 것을 본인이 깨달은 거야. 그러니까요, 복음 없이 그 사상을 우리한테 주입 넣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가정교육을 시킬 거 아닙니까? 니들 형제에도 사명제가 있지만 위급할 때 내 형도 너를 못 도와준다. 그게 자기가 이제 겪은 거예요. 아무리 내가 형제 피부치지만 이게 마음은 그렇지만 내가 도와줄 수 없구나. 이걸 자기는 깨달으면서 이걸 집어넣는 거죠. 그게요 자기 나름대로 인생에 굳어 있는 거죠. 근데 이게 복음도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그게 우리에게 들어온 거죠. 그러니까 절대 그 자존심이 있습니다. 절대 누가 도와준다. 자존심이 굉장히 강해요. 왜냐? 그게요 오랫동안 들어와 있기 때문에. 지금은 그렇지 않습니다. 뭐 하나님 뜻이면 그렇게 하는 거죠. 여기에 있어요 전부 다. 그리고 에베소 4장 20절 27절에 내가 분노내는 지점이 있어요. 여러분 폭발하는 지점이 있어요. 그 지점이 뭔지 아세요? 그게 바로 상처예요. 상처. 어릴 때부터 받았던 상처. 그거 치유 안 되면 폭발하는 그 도화선이 돼요. 근데요 나도 모르게 폭발하는 게 있어요. 그거는요 무의식 가운데 들어가 있는 거예요. 무의식이란 말은 자기가 인식할 수 없는 나이에 들어와 있는 상처입니다. 의식은 내가 의식해요. 그거는 내가 의식 있는 나이에 상처받은 거예요. 이것이요 그대로 놔두면 사탄의 틈을 타요. 사탄이 상처를 가지고 이 사람을 주기적으로 마음껏 조절합니다. 그래서요 한번 계산해 보세요. 주기적이에요. 주기적 반복적입니다. 한번 여러분 가정에서 폭발하는 걸 한번 계산해 보세요. 언제 폭발하는지 딱 체크했다가 그 다음에 또 언제 폭발하는지
이게 주기적으로 반복적이에요. 이게 치유가 된다는 것은 이 반복이 텀이 길어요. 한 달에 몇 번씩 주기적으로 역사하다가 한 달에 한 번, 6개월에 한 번, 1년에 한 번 이게 없어져 가는 거죠. 그 우리 속에 있다니까요. 그거 그리 수없이 살아왔던 인간의 모습입니다. 이런 사람들을 어떻게 경고해 줄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이 복음의 말씀만이 내 영혼 속에 각인으로 들어와야 됩니다. 딱 부딪힐 때 상처도 말이죠. 저 사람의 말이 내게 딱 걸리면 상처가 되잖아요. 상처는 안 났습니다. 이 계속 진화돼 발전돼 가요. 하나님 말씀도 내게 딱 각인으로 들어오면 이게 그냥 끝나지 않아요. 이것이요 계속 발전돼 가요. 기도로서 발전시켜 나갑니다. 내게 주시는 말씀을 각인된 것을 붙잡고 계속 기도로서 내가 발전시켜 나가는 거예요. 기도로 발전시킨다는 말은 내 삶에서 적용을 한다는 소리예요. 이런 상황이 왔을 때 말씀을 따라 적용을 한다는 거죠. 이런 생각이 들어왔을 때 말씀을 따라 생각을 바꾼다는 거죠. 그것이요 내 이 말씀이 자꾸 뿌리 내려집니다. 이런 뿌리 내려지면 열매가 생겨나기 시작합니다. 나무도요 강가에 나무가 뿌리 깊게 심겨질 때 시절을 쫓아 과일을 맺듯이 이 복음의 열매가 언제 생기냐? 이 복음이 뿌리 내려질 때. 뿌리 내려진다는 말은 끊임없이 그리스도의 생명수를 내가 계속 항상 공급받을 수 있는 상태. 그럼 당연히 열매가 생기게 돼 있죠. 체질은 어떻게 바뀌냐? 이걸 삶에서 복음을 증거하는 쪽으로 내 삶이 턴 돌아갈 때 체질화되는 거예요. 여러분, 복음을 내가 증거하지 않는다라는 말이 뭔 말이냐? 내 인생의 목적이 나를 위해서 산다는 거예요. 틀림없습니다, 여러분. 복음을 증거하지 않는다는 말은 이 복음만 나만 가지고 그냥 나를 위해서 살아가겠다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복음의 체질화가 될 수가 없어요. 이 복음을 만나는 사람에게 증거한다. 이게 삶 속에서 바뀔 때 복음이 내게 체질화가 되는 거죠. 여기서는 아멘은 절대 안 나오더라고 보니까. 뿌리 열매 때는 아멘이 크게 나오고요. 남한테 증거하라고 하면요 입을 딱 닫아요. 요거 흑암 무너뜨려야 돼요. 요게 생각을 어떻게 심어놨냐? 남한테 증거하는 것이 굉장히 불편하고 내 인생이 힘들고 쪽팔림 다 당하고 막 이런 오만때만 것들을 다 사탄이 심어놓은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이 성령이 우리 안에 오셔서 복음을 증거하는 방향으로 지금도 역사하고 계세요. 내가 그 하나님의 역사 흐름 속에 들어가는 것이 바로 복음을 증거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걸 좀 축소시키면 이 복음을 증거한다 할 때 하나님의 귀한 만남을 준다는 말입니다. 이 만남을 누가 예배하시냐? 복음 받을 자를 하나님 예배하시고 복음을 갖고 있는 자를 통해서 복음을 증거하는 겁니다. 아나니아라는 사람을 통해서 사도 바울을 하나님이 거기에서 꺾으시고 만나게 해요. 하나님은 아무 데서 역사하지 않습니다. 복음을 전달할 자가 있는 그곳에 복음 받을 자를 하나님이 딱 예배하나요. 이것이 우리의 체질이 돼야 돼요. 이것이 체질이 되면은 어떻게 되냐? 이제는요 경고하게 되는 겁니다. 네, 경고하게. 자, 오늘 27절에 지혜로우신 하나님께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광이 세세무궁하도록 있을지어다. 이 복음 예수 그리스도는 영원토록 있을 것이다. 영세전부터 나타나셔서 영원토록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영광이 있을 것이다. 자, 결론적으로 이 복음은 영세전에 복음 예수 그리스도를 말합니다. 영세전에 이게요 2000년 전에 나타나셔서 이 복음은 영원히 구원받은 자와 함께 있는 복음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한 주간도 우리를 경고하게 하고 현장에 흔들리는 사람을 경고하게 심어주는 그런 복음을 누리고 증거하는 한 주가 되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주시는 말씀 붙잡고 한 주간 이 언약 붙잡고 가야 될 말씀, 여러분 만약에 못 찾았으면 집에 가서 계속 들으셔야 돼요. 계속 언제까지요? 이 말씀이 하나님 내게 주시는 거구나 할 때까지 들으셔야 돼요.
그래 놓고 여러분 월요일 날을 시작해야 돼요. 합심으로 기도합시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를 경고하게 하는 복음, 영세전에 감추어진 복음, 지금은 나타난 바 되어 하나님 모든 사람에게 믿어 순종하게 하시려는 이 복음, 하나님 이 복음으로 말미암아 성삼위 하나님께 영광이 돌아가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시며, 하나님 이 세상에 모든 것이 다 있지만 한 가지가 없어서 하나님 재앙과 또 영적 문제 속에 살아갑니다. 오직 복음 누리고 증거하는 한 주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